이렇게 인사들 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 공식적으로 22번에 걸쳐서 이제 그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5일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22번에 걸쳐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지 글여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일부러 구분해 본다면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인사말이 시작되어지고 1장 3절부터 오늘 그 4장 7절까지가 이 본론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4장 8절 9절이 실상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10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나서 1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서신에 추가한 내용, 그러니까 추신해서 쉽게 얘기하면 글을 덧붙여서 쓴 글이 10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봤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마음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그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설교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그들이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유럽에 건너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환난이 너무나 많았고, 그러한 환난과 그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가난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경제적인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하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어서 바울 사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후원금으로 보내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 뭉클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문제, 핍박을 당하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그런데 이러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장 2절에도 나왔지만 요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인,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쳐져 있고 두 여인들의 이 그룹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 이러한 어떤 그 갈등과 다툼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중요한 그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가 대신에 오히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 대신에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9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8절 9절 말씀이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배우고 받은 것이 뭐겠어요? 바울 사도에게 받은 것이 그들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행하는 모습,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 자기가 살던 그 아시아 지역에 즉 오늘날 그런 그 터키 다소를 떠나서 이 동양 지역을 떠나서 유럽 지역에 건너왔잖아요. 그야말로 복음 하나만 들고 그렇게 유럽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힘쓰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그러한 날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어떤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을 위험도 많이 겪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고통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 가운데 그가 염려하고 근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 사도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염려되는 문제가 있을 때,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벗어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이 불안한 마음이 떠나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할 때, 기도할 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 사도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니까 두려운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고, 또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간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강조해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 말의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은 11절에 있는 표현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주자가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 임금 주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임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든 그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은 왕이신데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지배하시는,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단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 왕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 모든 그 인생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어 몸의 부활을 입게 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결국 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아픔도, 여러분들이 심중에서 느끼는 그 고통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홀로 외로워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견고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 그 아픔이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계셔서 그 고난의 그 길을,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나중에는 몸의 부활을 있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아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장차 되어질 그 일들,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면서 5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 뭐라고 했어요? 넉넉할 관, 얼굴용, 넉넉한 얼굴로 어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에게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즉각적으로 내가 반항하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실수를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더 많은 지식과 어떤 그 연륜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명예가 있다면,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갖다 주라. 그렇게 해서 그 원수가 자기의 그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나를 핍박하면은 그는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택한 자녀인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사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고 그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러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체적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수렁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렇게 계획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이 경험, 사실 우리가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냐면은 지식으로만 알므로만 끝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영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이 두려워 떠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배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친히 그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면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고 있는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 해결해 주실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일찍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헤세드 찬양단도 하지 않던 그 새벽의 찬양단을 인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장애물을 넘게 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결국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내놓은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6절과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그러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특별 새벽 풍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